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사건은 왕으로 기름을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고 면류관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상황에서는 현재 왕인 사울이 살아있고 또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사울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도 모르게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반역행위죠. 역적행위죠. 그래서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로서 차기 왕으로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은 부은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전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기름을 부으러 간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십자가예요. 쉬쉬해야 할 문제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지나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할 텐데 다윗이 받은 고난은 정말 우리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영광이죠. 대단한 은혜고 면류관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인간적으로는 면류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십자가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세상적으로는 뭔가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불에 태워 죽였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유명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위와 권력도 있었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고 결국 죽음도 수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도리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반드시 면류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조건 면류관만 주어지는 그런 삶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조금 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면류관만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영광만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기복신앙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예수 믿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부터의 사함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약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좁은 길로 갈 때도 있고 십자가의 험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는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면류관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면류관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얻은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희생과 성김과 배려와 나눔과 베품 다 모두 십자가잖아요. 사업적인 성공도 마찬가지 십자가예요. 그냥 앉아서 로또처럼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을 할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사람을 몰랐어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이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닌 데서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다. 저는 처음에 그 말 듣고서 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죠? 번지르하게 가네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 번지르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번지르한 사람을 보고 속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뭐 명품을 갖고 다니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를 좀 이렇게 치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으로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외모를 보고 속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2세 집으로 기름 부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세가 아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르려고 하는데 큰 아들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그 사무엘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서 이 엘리압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6절 말씀 여호와의 기름 모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나머지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98명 중에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 근데 이 다윗은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 중에 한 명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도 불러야죠.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막내 감이 있어. 좀 왕이 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큰 상처가 없죠. 정말로 부모들이 주의할 것. 어떠한 자녀라도, 한 자녀라도 편애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쭉 설명하긴 그런데요. 뒤에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형들이 얼마나 그 다윗을 무시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윗을 부르신 거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형벌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비판에 주눅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재영이와 둘째 재영이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데 어디 가면 남의 눈 의식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안에 중심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는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우물에서, 자기의 울타리에서만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진리도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왜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고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다윗을 보니까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이란 말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저는 저를 비롯해 저희를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청님 친구를 보면서 그 말을 막 합니다. 우리 이 친구가 세상적으로 완벽합니까? 성인 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한석을 합니다. 한 주먹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같이 좀 많은 걸 가지고. 하지만 그 마음 순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중심을 아시고 이 친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어마무시한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계획.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그 중심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할까? 뭐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고민하시다가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평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눅 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판단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행하는 것에 가진 것을 말미암아 우쭐거리거나 또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들기를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일 뿐이에요. 오직 진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사람의 판단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